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직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많지만 말씀 안에서 방패가 되시고 말씀 안에서 요새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십자가 되어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원전의 19장 31절부터 43절, 앞절에서 시므이와 무비보셋, 참 다윗이 끝없이 유아 정책을 이뤄가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도 또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질투 시기가 일어나서 또 살인을 이뤄가게 하는, 참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정책인가.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을 도왔던 31절에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이름 뜻은 철인이라는 뜻입니다. 철인이라는. 그래서 이 길리앗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참으로 많은 도움을 이뤄가게 하고 또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또 피해를 당할까봐 피하는 그런 즈음에 바르실레는 많은 것으로 도와줬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니까 80세고 또한 큰 부자라. 여러분, 정말 돈이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이, 힘들어본 사람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곳으로. 말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대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릇,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나누고 많이 누린 자가 많이 베푸는 자, 이런 사람이 80세의 나이가 말년에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이런 복인 것 같아요. 말년에 더 쟁취하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게 하늘나라 저축이죠. 정말 말년에 복된 자이고 또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으로 베풀 줄 아는 자,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 다윗이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윗이 그러죠.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2절에. 그런데 왕이 발리세,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다윗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죠.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베풀었다면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데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건너가자가 10번이나 나오는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나 34절부터 바르실레는 가지 않겠다. 80세다. 그러면서 35절에도 어떻게 좋고 흉한 거 분간할 수 있고 음식의 맛을, 여기서 바르실레의 고백이 오늘 나이 먹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고 또 음식의 맛을 잃어가고 다시 노래하는 남자 여인 소리 그냥 즐기자. 나이 먹었으면 즐기자. 또한 이렇게 또 남에게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참 이 바르실레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쩔쩔매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느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보다도 이 미디안 이방인 이드로가 더 지혜로웠다는 거.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딱 장로감이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아주 인품이 좋아. 바르실레 같은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 너무나 성품적인 사람, 너무나 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 다 믿음 좋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 장로감입니다. 장로감. 그리고 당신의 종은 무엇을 상으로 내가 갚으리라 하니까 예. 그러면서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라는 이름 뜻은 큰 욕망이라. 이 아들을 그러면 데려가라. 나는 데려가야 아무 소용이 없고 거치장스럽고 내가 뭐 음식 맛을 할 것이며 뭐 즐길 것이 있겠느냐. 뭐 남은 인생 그냥 살다 갈 것이다.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 오늘도 이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닌가. 나이 먹은 분들이 아유 남은 인생 그냥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즐길 게 있다고 뭐 즐길 게 뭐 있느냐. 저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 남은 생에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삶이 되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나이 먹을수록 더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이를 더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많이 가졌어도 그러나 참 점잖고 정말 괜찮은 인격인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근데 이 아들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여행자들이 출발 기점에 큰 여관을 설립한 그 지역을 길함이라고 했답니다. 김함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시작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 김함이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또 함께 데려가는. 그래서 38절에 왕이 되라.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받으면요 갚아요.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다윗은 조그만 거 하나를 도움받았어도 다 베풀고 기억하는 사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합니까?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더 대적하고 원수로 갚는데 다윗은 참 그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우유부단한 그런 결정도 내기도 하고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항상 그리고 누군가 아무리 사울의 지도자 아마사이고 아무리 압살롬의 아마사이고 아비네일이라 할지라도 군대장 사울의 군대장 아비네일이었고 압살롬의 군대장 이렇게 반역했던 아마사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시므이까지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은 다 받아주는. 근데 이것이 분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유아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큰 분란을 일으키는. 요압에 다 아비에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압살롬도 죽이고. 요압이 자기 자리 뺏길까봐. 요압은 뭐야? 싹군이죠. 싹군,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야심으로만 가득한 자. 왕말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에게 무익하게 되면 안 듣는 자. 요압. 가장 다윗 가까이 있으면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요압.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며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요. 사무엘상 26장 27절에도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곳. 하나님 아닌 길이죠. 다윗은 자기 길.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아무리 인격이 괜찮고
괜찮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결론과 결과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남은 생에 얼마 있든 간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나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고난의 길일지라도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내가 편하게 살다가 굳이 뭐로 고생을 하는가. 굳이 내가 잘 살다가 뭐로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가.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어. 이런 바르실 내가 나는 아닐까? 정말 선교지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내려놓고 의사가, 사업가가 많은 재산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저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이. 우리는 나이 먹으면 더 편할수록 더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바르실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출애굽기 18장 모세 이드로도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민수기 10장 29절 30절에서 모세가 함께 가자 했더니 가지 않았다는 거. 내 고향으로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길갈로 더 건너오고 긴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대 40절부터요. 이렇게 40절부터 43절까지 또 이렇게 함께 건너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또 온 이스라엘이 왕께 하는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또 서로 분쟁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이제 왕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또 자기 자리 다툼을 이렇게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권 다툼, 주도권 다툼 서로 우리가 먼저 너희가 먼저 서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도자가 되고 나면 다 자기네들이 주권 잡으려고 그래.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주도권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서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왜 왕을 도둑하느냐, 우리를 놔두고 왜 이렇게 이러가느냐. 그럼 서로 싸웁니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본성이 드러나죠.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해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함께 의논했느냐 안 했느냐, 나에게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툼, 정권 다툼, 자리 다툼. 오늘도 교회에서 항상 그런 전쟁이잖아요. 가정에서도 항상 이런 전쟁이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아내에게 물어보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고 했냐, 너에게 왜 당신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 왜 나에게 안 물어봤느냐. 다 자리 다툼이잖아요. 자리 다툼.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주도권 전쟁, 집안도 가정도 머리가 둘이면 전쟁이고, 교회도 어떤 부서든 간에 머리가 둘이면 전쟁이고, 어디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목하게 거룩하게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 화평과 거룩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10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유다가 2지파가 한 마음이 됐다 하더라. 지파가 작다 할지라도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이 더 강경할 수가 없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말이 더 강경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으로 이후로 두 나라가 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지듯이 이렇게 우리는요 세상 세력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다 자기가 대통령이 나 잘 아는 사람이야. 또 뭔가 교회 목사하고 사모가 나하고 친해. 그러면 그냥 다 주도권 권리에 자기가 세우려고 해. 말끝마다 뭐 이렇게 들려보면 난 사모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 나는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 사모하고 친해. 이걸 내세워가면서 얼마나 주도권을 내세우는데 유치찬란해서 못 들어요. 유치찬란해서 못 들어. 정말 그런 거 보면은요. 그래서 19장 전체 다윗을 도왔던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렇게 다시 또 회복되려고 하니까 다들 또 굽신거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러면서 20장에서 마침 거기에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요. 세바의 반란. 거기에 불량배 하나, 불량배라는 자는 정말 뭐 대화가 안 돼. 이런 어디서나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때때마 어디나 다 불량배가 있어요. 어디서나 불평하고 엉망하고 이게 바로 뭐야? 대적자. 이단자들이요 교회를 깊이 들어오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포섭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목사 불평하는 사람, 교회 불평하는 사람, 교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접근해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도 않아요, 이단들은요. 정말 이렇게 이런 세바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세바 역할을 한다면 늘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동체 분열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한다면요, 아예 떠나세요. 남영혼까지 죽이지 말고. 복음서에도 나왔죠? 가라지를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가라지를 잘라버리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여서 추수한 날까지 놔두라 그러시잖아요. 심판 때까지 놔둬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많고, 알곡도 있고, 근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까지 다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세바, 이름 뜻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완전수죠. 이렇게 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바인데 그가 나팔을 붑니다. 어떤 나팔이요? 반란의 나팔, 불평의 나팔. 여러분, 나는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어떤 나팔을 볼까요? 남을 살리는 나팔이에요. 남을 죽이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정말 남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팔을 봅니까? 화평케 하는 나팔을 봅니까? 참,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 세바가 뭐라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고, 우리는 받을 게 없다. 유다지파 다윗에게. 2절에 온 이스라엘,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반대파, 이스라엘파, 세바를 따르니. 오늘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잠언 말씀처럼 뱃속 깊은 별미처럼 여겨. 불평하는 걸 얼마나 재미로 여기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집사는 저더러 그래요. 교회 소식 모르세요? 나는 하나도 몰라. 난 누구하고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 되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주 못된 성품 중에 아주 못된 거죠, 아주.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다 거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다. 다윗한테 줄을 서봐야 우리는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다 뭐예요? 싹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 줄에 잘 서야.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 소리 얼마나 많이 잘 들었는지 몰라.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저는 줄을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그냥 대적을 많이 받았는지 밑살을 많이 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나 세바 같은 자, 세바와 함께하는 자들은 무리들은 뭐예요? 어디서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다 대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좋다 나쁘다 기준이 다 어디예요? 내 기준. 좋다 나쁘다가 옳다 그르다가 다 내 기준이야.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해주고 그럼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를 좋게 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후궁도 10명을요 다 별실에다가 간신히 먹을 것만 주고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후궁을 성에다가 맡겨놔줘 놔두고 와놓고는 압살롬이 후궁들을 이렇게 이뤄갔다고 생갑을 만드는, 정말 이렇게 다윗도 누군가에게는 유아 정책으로 큰 마음을 쓰면서 자기가 정작 이뤄갔던 이 후궁들 약한 자들을 이렇게 비참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는 거.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돌봐야 될 후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후궁들을 다 별궁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생각으로 만들었던 이런 다윗의 정책. 한쪽에서는 다 인신받는, 내가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뤄가면서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이면서 이 후궁들은 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별거무에 생각으로 죽는 날까지. 아브넬도 받아들였죠. 아마사도 받아들이죠. 시바도 받아들였죠. 무비보셋에 함께 있던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마음이 큰 그릇이 되더니 후궁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했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이런 것이 바로, 물론 제약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느 누구도 다 제약된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는 때에 따라 이렇게 처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아무리 지혜로운 지도자일지라도, 그러면서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아마사는 압살롬에 반역했던 군대장이죠.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 나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도 참으로 어떤 정책을 이뤄가더라도 다 나 중심이 때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마사에게도 또 유아 정책을 이뤄가는 거로 말미암아 또 아마사도 죽임을 당해요. 아비넬도 유아 정책하는 바람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마사도 유아 정책을 이루다가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순간에 다윗도 지혜롭지 못하게 왜 요압이 있는데 아마사를 세우냐고요. 아직까지 정정하게 요압이 서 있는데. 근데 아마사를 또 이렇게 군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아말리의 요압을 배척하는 거야. 말은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요압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정한 기한에 지체이 됐어요. 뭔가 이렇게 바로 모으지를 않고 지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아비새를 시켜요. 또 아비새를. 그러니까는 생각해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사가 지체를 했다고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흩어진 자들 다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내세웠더니 잠언 14장 29절에 그랬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어려울수록 답이 안 생길수록 더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언제나요? 어제도 우리 아들에게 무슨 얘기 끝에 전화자에서 이제 상가 얘기가 나와서 조급하게 하지 마라. 조급하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상가가 잘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재촉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서두르지 마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연락하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을 잃어가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서 보니까 5절 앞에 벗이 나와요. 영어로. 그러나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이 지체된지라. 그래서 다윗이 또 아비새, 요압의 동생을 또 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사가 지체하지 못하니까 아비새를 또 내세워요. 그때 요압을 따르는 자들, 블레셋 사람들 모두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 기본 큰 바위 곁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결국은 요압이 9절에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아비새 물어보는 거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 쥐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정말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느니라.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 요압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배가 되는 사람은 다 죽여. 오늘도 이런 요압 근성,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요압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뭔가 어디서나 사회도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조금 거슬리면 다 죽여. 회사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가정이 깨지든 교회가 망하든 하나님이 영원히 죽든 상관없어요. 요압 같은 사람. 정말 어느 회사도 정말 이런 일은 열심히 해. 잘해.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심하게 해가지고 노조에다 고발하게 하고 직원이 나가면서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그 회사를 망치게 하는 이런 요압 같은 직장인. 얼마나 곳곳마다. 좀 삼성 이거 엊그제도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그 비밀을 팔아버린 북한에다 어디다 팔았다고. 얼마나 정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요압 같은 자. 아마사를 또 처치합니다. 아마사를 정말 이렇게 끝없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아마사가 12절에 그 청년 모든 백성 있는 거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은지라. 아마사가 죽은 것을 옷으로 덮었다고. 그 비밀이 이렇게 그 위에 덮으니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옷으로 덮었다가 요압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 죄를 옷으로 덮었다. 요압의 죄, 아마사야를 죽인, 아무리 옷으로 덮었다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바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다윗이. 또 반란을 세바가 일으키니까 또 압살롬처럼 뭔 일이, 큰 일이 일어나. 막 조급하게 일을 서둘러서 아마사를 세우고, 아마사가 더디 또 모여지지 않으니까 또 아비새를 세우고,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아마미의 요압을 내치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두루 다닙니다. 사단이.
여러 사람을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 사람을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분열을 조성하는 이 세바. 오늘도 내가 이런 세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세바 역할, 교회에서도 세바 역할, 가정에서도 세바 역할.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냐?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이냐? 그래서 이런 아벨의 성, 아벨성, 그 성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에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요압이 이 세바를 이에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절에 아벨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3번이나 나옵니다. 17절 끝에도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한 여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두 여인이 나오고, 오늘도 이 10장에서 한 여인이 나오고, 뒤에서 또 이제 한 여인이 나오죠. 사울의 척. 사울의 후처, 또, 니그라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16절에 한 여인, 이 여인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이 외치고 들을지어다 들을지도 하고 외칩니다. 요압에게. 그래서 정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한 여인을 들여서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알려지지도 않은 여인. 저는 이 한 여인을 묵상하다 보면서 정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한 사람 그 아벨성을 다 요압이 점령해버려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성에 이 한 여인 때문에 세바 한 사람만 죽이고 다 살리잖아요. 요압의 목적은 뭐예요? 세바잖아요. 세바. 지도자만 죽이면, 반란 일으키는 지도자만 죽이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라고 모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비가일, 나발 아내 아비가일도.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정말 이 한 여인. 루키에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룻기. 참으로 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생명의 목적이에요. 오직 한 영혼이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지키로 작정하는 자는요,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 한 여인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한 여인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셔요. 한 여인의 약한 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다 택하셔서 있는 자, 강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약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때때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저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요압이 17절에요. 그 여인에게 8번이나 나옵니다. 여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종의 말이 들으소서 대답하여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들으라. 저도 얼마나 여기서 외칩니까? 들어라. 좀 들어라. 듣는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요. 하도 오래 들은 사람들은 그냥 순간에 PT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사건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는데 들었던 말씀이요. 퀴티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마다 문제만 생기면 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지혜입니까? 들으라. 그랬더니 요압이 여인이 18절에 그럽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아벨이란 뜻은 생기. 가인 아벨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 아벨은. 아벨이라는 뜻은 생기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참 많았었대요. 이 아벨성에. 참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많았다는데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이뤄갔던 지역인데 이 세바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사단이 하나가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과 19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화평과 충성된 즉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아멘. 정말 이 아벨성의 여인, 나는 오직 화평을 원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고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정말 하나님의 집안 저기 상에 함께 누린다 그랬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옥합을 깨트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성인데 여기를 멸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거는 전통이 내려왔던 그 성이라는 거. 당대 아주 대대로 데려온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이게 아벨성이랍니다. 아벨성. 오늘도 우리 가정이 아벨성이 되어야 되고 직장도 정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벨성으로 이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대로 천대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자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가정이요 직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 그랬더니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나니 그 일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럽니다. 세아바가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여인이 요압에게 그럽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라. 그 세바의 머리만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세바를 죽이리라. 아멘. 큰 군사력보다도 요압의 군사력보다도 한 여인의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의 그 힘이 더 큰 힘을 이뤄간다는 거. 오직 말씀만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도 뭐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으로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그랬대요. 아벨성에 있는 여인과 같이 저도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죽으면 죽으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그러면서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뭐랍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 예. 모든 골수를, 생각과 모든 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정말 오직 말씀만이,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 앞에 던진지라. 던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한 아벨성, 그 많은 하나님 나라 기업이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업이 살아나게 되는 그 사단, 마귀, 대적, 세바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까? 그 마귀만 쫓으면, 대적만 물리치면 온 가정이 살아나고 온 가정이 하나님 기업을 이뤄갈 텐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 다 죽어. 여러분, 정말 이 한 여인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 알이 미랄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거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렇게 다윗이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새로운 왕국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굳세게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인간의 제도가 많은 구절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 법보다도 하나님의 인간의 법이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군대장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다 세웁니다. 다시. 그래서 A.W. 토저 뒷장에 묵상했어요. 뭐랍니까? 모든 시대 위에 필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라. 아멘. 준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20장 전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룰 때마다 때때마다 세바의 한 사람, 세바 한 사람으로 다 하나님 나라 무너지고, 아벨성이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 아벨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어떤 역할을 내가 하고 계세요? 20장 전체. 내가 세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세바 역할을 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망치고 있는 세바는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벨성에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가르치든 말든 오직 나는 평화, 화목을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충성,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 아내를 세우는 이 한 여인의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까? 여러분, 20장 전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날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용해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적용해보세요. 나는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썩어지는 세상, 썩어져가는 이 정말 아주 뉴스 보기가 두렵고,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제일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뭐 날마다 뉴스에 나와요. 날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그러면서 21장부터요 20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의 사파의 결론입니다. 다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결론이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한 부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록. 무엇인가 덜 기록됐다든가 무엇인가 덧붙여서 이 어떤 역사적인 거 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역사와 사무엘 전체의 결론을 이뤄가면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다윗이 왕성하게 통치를 이뤄갔을 때의 역사입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2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다윗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이루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에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3년을 기근을 주셨는데 이거는 다윗의 시대 어느 때냐면 9장 사무엘하 9장 그쯤에 압살롬 사건 있기 전에 그때에 무비보셋을 찾은 때에 그때쯤에 어떤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왔대요. 3년의 기근이. 근데 왜 3년의 기근이 왔는가? 사울의 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다윗의 때에. 기브온 족속 그러면 생각나시죠?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알아보지도 않고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인데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떡이 다 곰팡이 싫었다고 그래서 받아줬잖아요. 받아줘가지고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썼죠. 그래서 사울 때에 이 기브온 사람 절대로 여호수아는 약속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 하나의 그 종으로 노예로 종으로 쓰기로 죽이질 않아야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로. 그래서 3년은 뭘까요? 3년을 기근 줬다는 거. 훈련과 연단이래요. 훈련과 연단. 여기 23장 10절에도 했죠. 그가 나의 갈 길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 남은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의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거.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그 대가로 3년 기근이 이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집안,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이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자존심 문제. 우리 민족을 죽였다는 거.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 그래서 그 7사람, 7은 왜 완전수죠? 완전히 7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완전히 그것이 다 이뤄가게 됐다는 거. 그래서 7사람. 그래서 정말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들을 약속했죠. 무비보셋을 아끼고 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니스바에서 난 자 니스바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의 첩. 이 니스바가 또 아비넬이 또 간통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부인을 그러니까는 아비넬도 아주 못되고 사울의 군대장인데 니스바를 간통을 했어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는 것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이 아야의 딸 니스바에게 난 자식 2아들하고 또한 이렇게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아들 또 5아들하고 그래서 7아들 그 아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9절에
그를 7사람 동시에 죽이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때와 곡식 베기 시작하는 때라. 그래서 곡식 벨 때는 10월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는 4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죠. 6개월 동안 이렇게 7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 다 죽였다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10절에서 리스바라는 뜻은요, 뜨거운 돌이라. 뜨거운 돌이라. 앞에서 아벨의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이 여인 리스바라는 이름 뜻은 뜨거운 돌. 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뜨뜻미지근한 토해낸다 그랬죠. 라우디아의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리스바는 뜨거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돌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4월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게까지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새 밤에는 들짐승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할렐루야. 참으로 이 리스바 이 여인 어머니 두 아들을 위해서 밤이면 낮이며 이 두 아들을 죽은 시체를 위해서 그 시체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낮에는 공중새가 뜯어먹을까봐 밤에는 짐승들이 뜯어먹을까봐 날마다 6개월 동안에 울며 시체를 지켰다는 거. 아멘. 아멘. 이 여인의 눈물의 어미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들이 자녀들이 시체가 됐습니다. 죽은 자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갑니다. 세상에서 미쳐 돌아갑니다. 못된 것들로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컴퓨터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알코올에 미치고 지금 마약이 아주 완전히 술 먹듯이 그렇게 아주 어느 자식 어느 때에 우리 자식이 어떻게 스며들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지 이 리스바 같은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언제 공중에서요? 공중에서는 뭐예요? 하늘에 내는 거, 허망한 거, 헛된 거, 허세, 위선, 다 거짓령, 타락된 령, 한꺼번에 출세하려고 그러고 한꺼번에 코인인가 외인인가 뭐 그런 것들 모으려고 그러고 땀 흘리지 않고 땀을 흘려서 소사를 거두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도 고생 안 하고 돈 벌으려고 다단계 빠지고 미친 것들이 빠지고 뭐 속았다 뭐 했다 데모 어디다 대고 데모를 해요. 지네들 욕심 부려서 다 간 건데 하늘의 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돈 벌으려고 출세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밤에 짐승은 뭐예요? 아주 들짐승처럼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개같이 돼지같이 막 해대 먹는 거 그저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 앉을자리 설자리 갈자리도 모르고 마구 먹어대는 개만도 못하고 이렇게 짐승에 쫓아무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이렇게 리스바 같은 모성 사무엘상 6장 7절에 나오죠. 베세메스요 암소 새끼 띄워놓고 새끼 난 거마다 띄워놓고 암소 언약궤를 메고 그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며 암소를 그 새끼 때문에 울면서 그리고 다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갖다 놓고는 자기 몸도 번제로 드려지는 자 이 암소 같은 여자 암소 같은 소 정말 이런 지금이 바로 뭐예요? 이런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바알성의 그 한 여인 이 사울의 두 아들 시체가 된 그 시체 앞에서 죽은 아들 앞에서 내 자녀들은 지금 죽어 있지 않으세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살아있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들을 죽이고 있어. 정말 리스바처럼 울고 그래요. 굴굴베리베리 회개와 통회와 통곡이에요. 먼저 내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부모, 엄마가, 어미가. 예수님 오직하면 뭐라니까? 울며 따라오니까 십자가에.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우세요? 시체가 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울으세요? 얼마나 애통하세요? 얼마나 금식하세요? 얼마나 내 죄를 들여다보세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척척대는 새끼, 아이고 이쁜 새끼 요짓하고 내 말 안 듣고 저거 하면은 아주 보기도 싫어하고. 자식은 나의 열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어디에다 대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자식은 내 열매야, 내 열매. 내 현주소예요. 부모의 현주소, 부모의 열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렇게 자란 거예요. 누굴 탓하세요? 특히 어미들이요. 특히 어미들이요. 누구 젖을 먹습니까? 어미 젖을 먹지, 아이들이.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를. 남편들에게는요, 땀을 흘리는 소산을 주셨고요. 어미들에게는요, 젖을 먹이는 소산을 줬어요. 잉태한 고통.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똑바로 알고 살아가세요.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일지라도, 아무리 애들이 엮이는 가정 다 보세요. 엮이는 가정 다 보면은 문제와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은 없어요. 저는 아주 막 의에 납니다. 부모들 잘못 사는 것들 때문에 애들 다 뭉쳐놓고는 뭘 살겠다고 그래요. 내 인생 살겠다고 이 새끼 저 새끼 다 갖다 버리고 남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다 키우고.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정말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정말 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 전파되라 그러세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것이 알려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요. 사울의 그 집안에 모든 버려진 시체, 사울이 31장 사무엘상에서 시체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길리아 야베스에게서 가져가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니라.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임당했죠.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뼈는 뭐의 힘이죠. 권력이죠. 지위죠. 그런데 이 뼈라는 단어 6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선지는 뼈끼리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해달라. 에스겔 37장처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더니 죽어서 모두 다 함께 14절에 사울 아들 요나단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한 여자로 인하여서 사울의 집안이 하나가 됐다는 거. 아멘. 사울의 집안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첩이고 후초입니다. 얼마나 리스바가 사울의 군대장에 이렇게 강간을 했죠.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렇게 간통을 했는데 얼마나 비참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사울에게도 첩인데 군대장까지도 또 사울이 죽자마자 또 간통했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이 사울이 애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이 사울의 모습 리스바. 그래서 정말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은 자가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런 리스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앞장에서 사무엘상 앞장, 사무엘하 앞장에서 얼마나 때때마다 끊임없이 끄면 다시 18절에도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이 또 19절에도 또 다시 블레셋 사람이 끊임없이 마주보고 있는 블레셋은 뭐예요? 방황의 땅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 방황한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끝없이 전쟁이에요. 끝없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모든 용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족들이었지만 거인족이 16절의 거인족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약 3.4kg나 되는 노창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거인족속이었지만 이 다윗은 17절에 아비새를 세우고 또한 18절에 십부게를 세우고 19절에 엘하난을 세우고 또한 여기 21절에는 요나단을 세우고 그런데 다 거인족이었지만 죽였더라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요 거인족도 우리가 봐도 유축이 돼. 우리가 봐도 그냥 쫄아. 잠언 24장 1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 2절에도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리라. 우리는 너무너무 거인 같은 자, 너무 소망하고 너무너무 아주 대망이야 대망. 잘 나가는 자, 출세하는 자, 성공하는 자, 많이 가진 자, 뭐 대단한 거 누리는 자, 그것만 보면 난리야. 그것만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러나 이런 가죽 사람, 거인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유축이 되고 거칠에 화려하고 힘있고 인맥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도 뭐 어디서 어마어마하고 몇십억을 들여 몇억을 저거 했다 하는 그러나 이렇게 21절에 다 죽였더라 22절에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이 다 넘어졌더라.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 다 가진 자들 만물의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믿음으로 권력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자유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정말 믿음으로 자유케 되세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성령이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크게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부럽고 옷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고 구제품 사서 쓰고 3,000원 사잖아. 10,000원, 2만원, 5,000원 이런 거 사고 막 즐거워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거지 같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말씀이 정말 그분이 가득 채워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성은 근데 금세 지나가.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것도 저거 하냐.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썩어질 것들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정말 불쌍하게 보여요. 세상 거 막 자랑하고 세상 거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약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러우시며,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4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을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기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1장 전체 정말 하나님 다시의 새로운 왕국 이뤄가면서 이 앞장에서 사회상에서 역대 이렇게 보면은요, 용사가 30인이었다, 용사가 3인이었다, 이게 쭉 또 나옵니다. 그때 앞에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암몬도 에돔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종으로 되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 시대 때는 제일 이스라엘의 왕 대단했어요. 통치가. 다윗 통치 때가 제일 대망의 나라가 이뤄갔던 강대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전부 조공을 바치고 모두 포로들을 끌어다 종으로 만들고 이뤄갔던 때, 그때가 이뤄갔던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22장, 이때가 바로 시편 18편 또 그 문맥하고 똑같습니다. 21장까지 돌아봤을 때, 21장부터 돌아봤을 때 정말 그 거대한 블레셋, 거인 족속,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족속들을 이겼을 때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20장 전체는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이때 시편이 참 많이 고백을 했던 시간이었는가.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손에서, 사울 손에서 그날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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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22장 전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단어가요 85번이나 85번이나 22장 전체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증거,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를 높은 망대시오.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망대에 올라가야 다 보이죠? 제가 그랬죠? 망대가 뭐라고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피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할렐루야.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 어찌 4절에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찬송이 뭐예요? 감사죠. 5절부터 이렇게 정말 5절에 사망이 물결이 나를 에워싸도 불이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지만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대적하는 자들, 나를 지옥같이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그랬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이뤄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많은 문제와 사건의 물결들이 나를 에워싸고 문제가 생기고 생겨도 지옥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22장 전체가요 시편 1편이라고 봅니다. 아멘. 예, 정말 말씀 안에 말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주를 쫓아 가시는 거죠.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며,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앉지 않으며 서지 않으며, 예, 그래서 정말 앉을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무장한다면, 그래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예, 찾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환난이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예,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죠? 그러나 시험쯤에 피할 길 예수님 주신다는 거.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10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예,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정말 오직 기도밖에 없고 오직 예,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정말 때때마다 저는 이 5절 예, 7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으며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었도다. 아멘. 정말 성전에서 가슴을 치고 정말 아버라고 성전이 다 떠나가도록 얼마나 몸부림치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새벽 예배 다닐 때 성전에 가서 그때는 그럴 때고 거기 성전에 찾아가서 새벽 예배에 가서 되면 거의 8시 반, 8시에 나와요. 4시 반에 갔다가. 걸어서 와서 걷어서 갑니다. 예, 혜태 아파트 살 때. 다들 간 다음에 얼마나 그냥 가슴을 치고 성전 닥다 내려가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셔요? 그때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왕이 하나님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을 기초 요동하며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니라. 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요. 나를 해방함이 하나님의 해방이요. 할렐루야.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디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때 스데반 죽을 때 옷을 맡아서 예수 죽는 자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자. 정말 그랬더니 7절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하나님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8절부터 13절까지 대적하시는 하나님. 나의 원수 다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나는 오직 사랑할 뿐이라는 거. 사랑할 뿐이라는 거.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재난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세계가 전쟁입니까? 얼마나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제까지 저럴까? 아침 먹으면서 그랬어요. 남편들은. 저 언제까지 저럴까? 언제까지 저럴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언제까지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얼마 전에는 강남하고 송파에 또 우박이 막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의 코에 9절에 연기가 나고 입에 불이 나와. 예, 강림하시니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나게 흑암, 공중에 빽빽한 구름, 사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레소리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심판이죠. 지존하신 음성 화살을 날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 수치와 부끄럼 당하게 하시는. 저는 많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목회자들 다 하나님 수치 드러나게 했어요. 정말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다 드러나게 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나타나게 했어요. 근데 자신들만 몰라. 자신들만 몰라.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손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나게. 그렇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어느 목사님은 그냥 몰래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고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 가서 또 부인은 사모는 또 유산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참 별짓 다 해. 별짓 다 해. 그렇게 수치 부끄러움 당하는데도 몰라. 또 어느 목회자는 그냥 정말 아주 개망신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만 몰라.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울도 보세요. 사무엘상에서 31장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울이 끝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하나님. 손을 내미시고, 손은 뭐의 능력이죠. 나를 붙드시고 물에서 건지시고, 물은 뭐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강한 원수와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센 사람에게 훈련이 되지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사람에게 훈련 안 당해요. 나보다 센 사람, 시어머니라든가 나보다 센 남편이라든가 나보다 센 담임 목사라든가 나보다 센 신우라든가. 우리는 한국 문화가 시집 식구라면 괜히 벌벌 떨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괜히 벌벌 떨어. 치사하고 안일 꽂고 멕시코니까는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뤄가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벌벌 떨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고 비굴하게 상대하니까, 치사하게 상대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시집 식구라든가 담임 목사라든가 저는 남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그래서 훈련이 되죠. 영향력이 있어야 훈련이 돼요. 우리 남편도 못 벌고 못 가져다 주고 못 살고 그래서 제가 훈련이 될까요? 그냥 해주고 다 해줘. 그러면서 그냥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예전에 그런 훈련을 까닭없이 받는 훈련들이 얼마나 많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훈련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된 밥이 좋다고, 어느 때는 찬밥이 좋다고, 어느 때는 이게 맞아요. 어느 때는 냄비채 놓으라고, 어느 때는 냄비채 놨다고 날리고, 어느 때는 반찬 그대로 놓으라고, 어느 때는 반찬 없다고 하고. 그거는 지금도 약간은 있어. 지금은 밥상에도 아직도 약간 있고,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시 볶아라, 다시 뭐 해라. 지금도 약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죠. 그래도 하나님이죠. 옛날에는 다 밥상이 다 날라갔으니까. 정말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훈련이 되고, 까닭없이 하는 훈련이 되죠. 알면 훈련이 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19절. 나의 재앙의 날에 고통과 환난, 고난, 내가 이르렀으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난리를 치고는 그냥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고, 뭐하고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그저 싸우면 기도원 가고, 싸우면 그냥 금식하고, 정말 모르는 신앙, 알지 못한 신앙. 그러나 큐티 만난 다음부터 정말 참 예수를 만났다는 거, 참 사랑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20절에 나를 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 넓은 곳이 뭐예요? 평안, 쉼, 안식. 나의 넓은 곳은 또한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과 재앙은 있지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노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는 13절에 뭐라 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의 삶과 같이 오늘도 21절부터 24절까지 나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삶. 그래서 내 공의로 상 주시며 내 손 진실함과 정직함 따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도를 지키며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떠나죠. 말씀을 지키니까 악을 행하지 않죠. 모든 법도 규례 이게 나의 삶이 되었다는 거. 말씀이 삶이 되었고 삶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삶의 말씀이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5년 가까이 큐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했고 적용하려고 애를 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삶이 말씀이 되는 거. 그래서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느니라. 완전한 자는 없죠. 근데 노력하는 거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나니 내가 복음을 전하나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느니라. 날마다 나와 싸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두 법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날마다 그냥 육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를 성령이 충만하면 육이 죽어요. 그러나 육이 충만하면 성령이 죽어. 여러분 내 안에서는 두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선한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주면 선이 악을 누른다는 거.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악이 자꾸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악이 나를 지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는 자 되지 마. 성령을 쫓는 자 되라. 육을 쫓는 자는 육을 행할 것이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을 행하는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 경건 고와 가부를 돌보며 자기를 날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돌아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요. 요한 2서 4절에도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이 키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되어진 거 없어요. 어느 집사님은 때때마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오시면서 목사님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라서 죄송해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신이 벌써 죽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항상 좋은 소식 못 드리고 형편없는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히 기쁘도다 그러시죠. 심히 기쁘도다. 정말 우리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뭔가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삶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다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그래서 정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예 나의 길 때때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발은 뭐예요? 나의 가는 길 등불 다 비춰주셔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다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내 길은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도다.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건 뭐예요? 겁나는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요. 정말 자유케 되고 초월했다는. 돈에서도 자유케 되고 건강에서도 자유케 되고 세상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31절부터 37절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진실하고 오직 33절에 말씀만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정말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활을 당긴다는 건 뭡니까? 권위 내게 능력 주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그러죠. 너가 나를 안죠. 너가 나를 사랑한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어요? 어찌 세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맨날 이사야 그러자. 너희들이 호세아 6장 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번제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지경을 넓혀주시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겠고 시험 들지 않죠.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죠.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38절부터 46절까지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 다 갚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산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한 44절부터 46절까지 다 열방 중에서도 높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그래서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 다툼에서 건지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다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47절부터 51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여호와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수에게 이끌어내시고 나를 대적자에게 대적자들 앞에서 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찌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하이로다.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의 훈련, 연단의 연단,
그 끝없는 전쟁 속에서도 다윗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이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을 볼 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뤄갔던 다윗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세우시고 어디서나 승리케 하시고 어디서나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제 자신도 아버지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마다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다 갚으시고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도 아버지 끝까지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 나의 삶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